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그리스도로 하나님 먹여주시고 그리스도로 입혀주셔서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선교 갔다 오시고 나서 새벽 예배에 수요 예배에 폭탄을 터뜨리셨는데 이거 전부 말씀 녹취하면서 다 받아야지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렇게 전부 다 욕심내서 하지 말고 하나만 하자. 그렇게 해서 언약으로 이 회개 이 말씀만 중과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내 지금 과거 현재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어야 될지 이것까지 말씀 나누면서 내가 어떻게 주의 사역을 했는지 얘기합니다. 눈물과 섬김과 그리고 시험 그리고 앞으로 부속품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갔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다 성령님도 얘기하고 야고보의 자매들도 자녀들도 얘기하지만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내 목적한 바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길 원한다. 죽음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내가 부정당하는 곳에서도 입술을 벌려서 담대하게 증거하길 원한다. 그리고 나는 두렵고 떨린다. 항상 내 입술이 나의 것이 나갈까 봐 두렵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증거해야 될 텐데 나의 자랑, 나의 과거 경험, 나의 것들이 나갈까 봐 두렵다. 표적과 기사로 가는 것도 두렵다. 저 사람들의 매와 핍박과 환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거는 3천 전에 갔다 온 이 사도 바울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자의 말씀이죠. 고백인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무엇이 문제인지 못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38년 앞으로 40년 50년 될지 모르는 그 병 앞에 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그 아픔과 남들은 다 이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드릴 수 있었는데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한 이 38년 된 병자가 내 문제는 이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진짜로 고쳐줄 분은 예수님이고 또 이 병자의 문제는 내 병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이지만 창세전 영세전부터 이 병자를 찾아오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베데스 연못에 오셔서 참 은혜이신 예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많은 병자 중에 이 병자를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그 뜨거운 낮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저께 토요 서밋 끝나서 우리 유나 청년에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건지, 나는 그 전까지만 해도 충격이 3번 왔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이 다락방의 복음을 딱 접했을 때 예수님은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모셔드릴 때 영접이라고 한다. 이 영접한 자는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다 하면서 저에게 칼을 쥐어 주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무조건 전도했어요. 어린애기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하면서 아 진짜 그리스도가 맞네. 제일 먼저 제가 체험했고, 저의 영적인 문제, 행복이 없이 불행하고 귀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당한 이 우울증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지금까지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데 성경책에도 귀신 얘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받은 이 고난이 귀신의 문제였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셨구나. 나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귀신의 문제는 알았거든요. 이 귀신의 문제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하는 문제였구나. 이 귀신의 문제가 죄의 문제에서부터 왔구나. 근본 문제에서 왔구나.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허리띠를 동여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구나.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죽은 상태였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현장에 가고 주의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했는데, 이 과정이 지난 다음에 또 그때는 지역 조사도 했거든요. 한 2, 3년 동안 이 제주도 구석구석 돌면서 지역의 역사하는 사단의 현장, 또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보았고, 또 사단에 붙잡혀진 자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실제로 질병으로 또 영적인 그 일로 역사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만나서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사단 귀신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진짜인 것이죠. 이때부터 진짜 돌아오는 회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밖으로만 귀신 거꾸로 다녔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보여졌어요. 전도 현장에 가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내 안에 우글거리고 있고 기어다니는 것들이 하나씩 보여주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내 안에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나 잘나고 있었다. 전도도 잘나고 있고 교회 열심히였고 또 가정에도 문제없이 잘 섬기고 어느 만나는 사람마다 섬기고 도와주고 살리고 이 일에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우글거리고 물 위에 있는 짐승, 하늘 나는 새와 같은 그 짐승의 형상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우글우글거리고 있었구나. 짐승의 형상으로 있었구나. 그러니까 바깥에 있었던 은혜가 내 안에 쳐들어오니까 내 안의 것들이 계속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작년 1월달쯤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끔 그냥 놔둬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는 뭔가가 쑥 들어와 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썩도록 놔둔 그 시간, 30년 동안 그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이것이 저는 그냥 안 믿어졌다가 아니라 그냥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확 들어와 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인도해 나갔지만,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은혜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 않을까.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은 예수님이 요만큼하게 보였는데 내일은 또 요따만하게 보이고, 또 이것이 나중에는 내 모습이 안 보일 만큼 그냥 확 덮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로 나는 당신의 아들 에서로서이다 하는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 부부 주례서준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며칠 살다 가셨는데, 잠깐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신랑이 간증하면서 너무 많이 변했다고, 진짜 하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말끝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은 이제 상처가 너무 크니까 이호교회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때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상처로 왔더라고요. 항상 말씀하시면서 그때 배고프고 그때 임신했을 때 사과 하나 못 먹어서 너무 속상했다. 그런데 항상 뒤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왔지. 또 무슨 말씀하시면서 배고프고 또 핍박받은 거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바로 붙여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은혜 하나님이 하셔서 그 말씀이 이게 이 사모님한테 중심이 것이 아니라 이 상처가 중심이었더라고요. 상처가 너무 많고 이제 13년 동안 중풍에 쓰러진 우리 목사님을 병간호하시면서 옷 입히고 먹이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또 13년 동안 상처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목사님이 말씀 잘 안 듣고 이제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하면 그냥 7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게 숙소에 모셔다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도 하시고 주보도 또 전도지도 챙기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가면서 제가 제 간증을 했어요. 이 핍박과 관련 죽음과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나한테는 상처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니까 이 남편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이고, 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이고, 이건 어느 누구 가해자 피해자가 없고 상처다 말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고 가니까 나한테는 상처가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묵직하더라고요. 우리 사역을 하면서도 내 거다 하면 이게 다 상처로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이호교회 출신들을 모아놓고 또 저녁 식사하고 하시면서, 우리 오늘 강성식 목사님 오시거든요. 거기에 수도 장로님의 고순종 장로님인데, 고순종 장로님 그 식당에도 가서 식사하시면서 이호교회 출신들 모아놓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 사모님이 그 말씀하셨대요. 이호교회를 살려야 된다. 지금 이호교회가 2명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복된 교회는 한 3억 정도가 빚이 남아 있는데 그거 다 갚으면 이호교회로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호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모으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참 마음이 아련했어요. 저는 남편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모든 그때의 열심이었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그곳에서 망하든 흥하든 거기서 손 놓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지금 내가 내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 예전에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 그것을 취하면서 그것을 놓고 다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솔로몬의 영광에 취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열심히 했던 것처럼,
그 모습이 아니었지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로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허리띠를 띠매고 열심히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열심히 보아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브라데 강에서 넘쳐 흐르는 그 강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몬 연못에서 졸졸졸 흐르는 그 연못에, 그 은혜의 말씀의 은혜, 그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크고 화려한 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내 안에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캠프 현장에도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목요 캠프에 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쪽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다른 현장으로 갈까, 이제 흩어질까 했는데 야곱 전도사님이 그곳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 회장님이 이제 손녀 사위로 찍었기 때문에, 너무 이쁘게 보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또 다른 흑심이 있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 다시 거기 가자. 그렇게 해서 갔고, 또 그곳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밑밥을 깔아주셔서 또 복음을 증거했고, 또 거기에서 우리 진창일 장로님이 가셨는데 가서 이제 말벗도 해드리고 이제 어울리실 것 같아요. 서로 외로우신 분들이라. 그렇게 해서 노인대학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시어머니의 그 가문이 연동농당 그 신방 가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와울구 땅이나 알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와울구 땅 그다 한 12, 3년 전에 그때 그 신방이었거든요. 그때 신방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하니까 이분들이 아주 귀를 쫑긋하면서 열심히 듣더라고요. 거기에 신방도 지금 현직 신방도 계시니까 힘없는 신방이죠. 지금은 아주 희마리가 없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다음 주에는 우리 야곱 전도사님이 당신의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얘기하고 싶다고. 이런 캠프가 이게 우리가 목적하고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한 분 한 분, 다음에는 이 사람, 다음에는 이 사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전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성령의 안테나, 이것을 딱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어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또 가게 하실지, 또 다른 것으로 움직이게 하실지 저희는 모르거든요. 항상 하나님과 이게 교통함에 있어서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저기 부교육자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그 말씀 하나 목사님께서 이 부교육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가장 중요하다. 70%가 여교육자들이고 이 교육자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일어나고 전도 현장에 이렇게 한다. 그러시면서 237, 5천정족, 393, 초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맨 마지막에 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부산에 있는 여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정말 조용하게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이런 분이었다. 근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을 부인하셨다, 거절하셨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어째서 그 좋은 조건에 집도 주고 또 사례비도 넉넉하게 준다는데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이 교회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신 전도사 해라 해서 했는데 내가 어찌 이 교회를 놔두고 더 좋은 조건에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가시더라. 류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항상요 딱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93 외우지 못하거든요. 237, 5천 정도 21가지 외우지 못해요. 그렇지만 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이것을 중심적으로, 중직자도 이런 중직자, 그 목사님이 류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메시지 전략 이렇게 주면서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예요. 한 사람 살리는 사람, 목사님 살리고 교회 살리고 조용히 은근하게 이 현장 살리는, 그리고 내 드러나지 않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전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말씀 다 있지만 그것이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조용하게 현장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고, 또 교회에 와서는 내가 이것을 했다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요것이 사각지대면 요것을 살리고 이렇게 조용하게 해가는 그런 성도와 중직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갑자기 우리는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 우리 컴퓨터 우리 제컴 거기 불러서 거기 사장님 불러서 했는데, 예전에 그것을 컴퓨터가 이제 부속이 없어서 그 옮긴 데를 찾아갔거든요. 아라동이 저기 중산간에 있는데 바로 앞에 절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때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사 가는데 참 좋더라고요 하면서, 근데 뭐 영적으로 영향을 받진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근데 눈을 보니까 벌써 이게 잡혀있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 그래요? 저는 그 영적 기운에 뭔가 영향을 받고 있을 줄 아는데요 하면서, 그쪽이 세니까 사장님이 세면은 그 영향을 안 받고 이렇게 그냥 가지만 분명히 영향 받을 거라고, 사장님한테도 뭔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마스크를 딱 벗으면서 자기도 좀 관상 봐주래요. 그렇게 해서 사장님한테도 뭐가 있다, 사장님도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사람한테는 예수가 필요하고, 이 본인은 자기가 이 능히 이기고 요것에 오니까 이제 돈도 잘 벌리고 하니까 자신 있게 하겠지만, 당신이 붙잡혀 있는 것은 귀신의 존재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 죄 문제, 귀신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구원이 임하든 안 임하든 평생에 한번 들어야 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선포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은혜인 줄 믿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나의 눈물, 나의 섬김, 나의 시험, 항상 바울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아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넘어지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데,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이끌림받는 두려워 말라, 입을 잠그지 말고 담대하게 증거해라, 이 백성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하나님과는 항상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항상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의 자리로 또 237로 끌고 가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틀리다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봤을 때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후대 237 우리 서밋 학교 아이들 봤을 때 미래의 장래의 그 형체로 그리스도가 이 아이들을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형체로 열매 맺는 그 형체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 아프신 환자분들도 그 아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정말 질병도 문제가 아니고 죽음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거듭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걸려 넘어지는 돌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당 입당 예배도 걸려 넘어지라고 주셨습니다. 넘어지길 원합니다. 걸려서 팍팍 넘어져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이 죄투성이고 우글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어 하면서 준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져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임직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하셔서 부활의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